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요새 나라가 어지러워요. 혼란스러워요. 창세기 1장에 흑암, 공허, 혼돈, 세 가지 근본 문제, 영적 문제에 잡혀 있어요. 어둡고 공허하고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이게 나라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의 문제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에도 있지만 나라가 1순위가 아니에요. 교회에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주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 있어야 돼요. 늘 심령이 개혁이 되어야 해요. 구습, 옛날 습관, 죄성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 제가 이래요. 제가 이렇습니다. 제 수준이 이렇고 제 상태가 이래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고개 못 들 정도로 통탄해하고 애통해하는 그런 중심 가진 교회 지도자들을 주님이 찾고 계세요. 우리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인생들에게 뭐를 바라시냐면 정말 나를 찾고 있느냐? 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왜 나를 네가 찾아야 되겠냐? 이런 사실을 발견하고 주님을 찾는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지. 내가 뛰어나고 탁월하고 뭐가 충만해서 위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도 어지럽고 총회가 어지럽죠. 타락의 극치를 달리고 있고 그러니 세상이 저럴 수밖에 없는 걸 저는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발견됐죠.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께서 또 저에게 체험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할렐루야!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새카만 구렁이, 길고 두껍고 아나콘다는 아니었어요. 구렁이 같았어. 이게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복음화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언약화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성령 체험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전도 선교 헌신하지 못하게 세속화되게 욕심화되게 현실화되게 세속주의에 중독이 되게 현실주의에 중독이 되게
욕심주의에 중독이 되게. 이 뱀이 한두 마리가 아니었어요. 수를 셀 수가 없어. 5만 군데에 다 깔려 있는 거예요. 뱀들이. Snake, serpents. 뱀들이 5만 군데, 수만 마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구나. 총회가 이렇구나. 나라가 이렇구나. 뱀이 하와를 미혹시킬 때 무엇으로 미혹시켰어요?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처럼 보이는 눈에 속이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적인 그 기준으로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믿음을 선택하지 못하고 말씀을 선택하지 못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 당장 내가 믿음을 선택하지 않고 이 세상의 쪼가리를 선택하는 것이 모든 것이냐? 속인다고요. 왜 속여요? 사탄, 마귀, 악령들 입장에서 속여야 될 이유가 있죠. 예수님을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지 못하게 속이는 거예요. 그것의 결론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에요. 상을 받을 자 상을 받고 벌을 받을 자 벌을 받는 것.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 예수님은 이기는 자들하고 함께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어질, 부활되어질 영생의 몸을 입고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어야 돼요. 에덴 동산의 회복을 우리 예수님이 원하신다고요. 그런데 에덴 동산의 회복은 없어.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면서 예수님의 재림도 소망하지 않고 세계복음화할 의미도 없어. 나 어차피 구원받았는데. 더 잘못된 길로 가죠. 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마음껏 누려도 상관이 없다. 양심에 가책이 없어. 어차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착각하며 사는 거예요. 그렇게 착각하며 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천년왕국의 영광은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에덴의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구원의 끝이에요. 완성이에요. 영으로 존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몸이 존재해야 사람이에요. 천사와 사람이 다른 이유, 악령들과 사람이 다른 이유가 뭐예요? 몸이 있고 몸이 없다. 그 차이예요. 몸이 있는 존재로서 구원의 대상이 누구예요? 강아지입니까? 사람이 구원의 대상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영생의 몸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영생의 몸으로 우리도 존재할 것이니까. 감사하죠. 우리가 이런 말씀의 세계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계시의 영을 무한대로 부어달라고 우리 끊임없이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열려지는 거예요. 말씀의 세계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 안에서 확신이 오고 소망이 생기고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이 세상 산다고 생각해봐요. 비참해요. 일만 하다가 죽죠. 잘 생각해봐요. 이 영적인 은혜가 없으면 늘 반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 삶을 반복해요. 매일 내일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기본적으로 좀 씻고 아침을 준비하고 먹고 화장실 가서 일 보고 그 다음날 어때요? 달라요? 똑같아요. 머리도 감아야죠. 귀찮아 살겠죠.
응? 늘 먹고 이는 닦아야 돼. 이가 썩을 거니까 귀찮아. 귀찮지 않아요? 우리 집들이 때 화장지가 몇 박스 왔어요. 그런데 벌써 화장지가 어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주문했어요. 이렇듯이 모든 것들이 반복돼요. 복음 밖에서 생각하면 불신자들이 얼마나 삶이 황망할까 싶어요. 참 허무할 것 같아.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보다 덜 허망하죠. 은혜가 더 임할수록, 계시의 영이 임할수록, 확신 가운데 있을수록 더 허망할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성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망할 때가 있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왜? 우리가 아직 구원의 완성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생의 몸, 구원의 완성의 가치를 발견 못한 사람들일수록 나 빨리 죽고 싶다.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내 주변에 어떤 분은 저를 통해서 말씀을 받긴 받았어. 그런데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알겠는데 소망이 안 된대요.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이 거기까지 은혜를 주셨는데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비추지만 성령께서 일을 하셔야 되고 성령께서 그 정도로 은혜를 주셔야, 상대에게 은혜를 주셔야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으로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억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은혜를 알게 돼요. 진리를 발견하게 돼요. 또 기도도 할 수 있어요.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끊임없이 은혜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제목은 영원한 재물 되신 예수님과 교회. 이 세상에 새카만 뱀들이 역동적으로 활동했는데 확신을 주셨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악한 뱀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 살아있는 녀석이 한 마리도 없어. 전부 다 이 말씀이 더 리얼할 거예요. 전부 다 뻗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뱀들이 뻗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다 그냥 죽었어. 움직임이 없어. 여러분, 뱀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제가 예전에 고향집에 우리 부뚜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연탄 보일러가 들어왔던 때예요. 그래서 부뚜막을 계속 떼지 않았어요. 뭐 한 번씩 해먹을 때만 이제 부뚜막을 활용했어요. 왜? 연탄 보일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뭐 해먹을 때는 연탄 보일러로 해먹거든요. 그래서 어느 봄날인가 제가 뭐를 하려고, 왜 우리가 불을 지피려면 이 바람을 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용어, 그 기구가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자동으로 이 선풍기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어요. 우리 요즘 사람들은 전혀 모르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돌리면은 이게 바람이 나와. 또 또 나중에는 자동이 됐어. 모터가 달려가지고. 그래서 불을 때우는 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이제 불 때우려고. 그런데 멱제라고 표현하는데 표준은 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나요? 아무튼 쌀 도정하면 겉에 껍질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 호남 말로는 그냥 멱제라고 했어요. 이제 그게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떼우려고 뭐 뒤적뒤적 했어요. 뒤적뒤적 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을까요? 뭐가 나왔을까요? 뱀이 나왔단 말이에요. 뱀 새끼가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뒷마당으로 냅다 달려서 이빨 빠진 삽을 가지고, 이빨 빠진 삽 기억나요? 기억나요? 이빨 빠진 삽을 왜 썼는지 모르겠어. 버려야지. 제 역할 못해요. 이빨 빠진 삽은. 아무튼 이빨 빠진 삽을 가지고 와서 되게 오래된 녹슨 삽, 20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삽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을까? 자동적으로 일을 처리했어요. 뱀의 대가리를 박살냈어요. 할렐루야. 너무 언약적이지 않아요? 그 어렸을 때, 나 7살도 안 돼, 어렸을 때예요. 그랬는데 박살났어, 대가리가. 여러분, 뱀 대가리가 박살나면 뱀이 바로 죽는 줄 알아요? 죽여봤어요, 뱀을? 꼬리 몸뚱아리는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뱀이. 몰라요. 얼마 동안 가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후에 죽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꿈에서 그 수만 마리의 새카만 그 뱀들이 요동이 없더라고요. 할렐루야. 완벽한 건승을 이뤘습니다. 할렐루야. 나 자신부터, 우리의 심령 성전부터 늘 개혁할 중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권세를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내실 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레위기 말씀 펼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로 3절.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영적인 체험을 하면 좋겠어요. 영적인 체험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싱거워, 건조할 때가 많아요. 영적인 체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인본주의적 사고가 강해요. 영의 실제를 안 믿거든. 나름대로 말씀대로 한다지만 그것도 소망할 이유가 있어요. 무뎌지지 않게, 우리의 영이. 레위기 1장 1절로 3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나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영원한 재물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영원한 재물. 첫 번째, 살아있는 가축. 이 예물이라고 하는 것이 코르반이라고 하는데요, 봉헌된 것, 봉헌하다, 개념이 어려워요. 헌신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요새 정육점이 많죠? 정육점에서 잡아놓은 가축을 바치는 것이 아니고 헌신된 예물, 살아있는 가축 중에서 얼마나 일할 거리가 많을까? 또 얼마나 아까울까? 살아있는데. 그런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어여쁘게 보시고 미래를 열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우리 집안도 없는 집안이라 돈에 벌벌 떨던 저였어요. 이제 어린 나이에 전도사가 돼서 전도사이기 때문에 헌금 생활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랐어. 나도 없는 형편에 이렇게 헌금 드리는데 하면서 당연히 이 정도 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삶이 버거워서 휴학을 하고 밖에 나가서 돈 좀 벌었어요. 힘들게 일하면서, 걸어다니면서, 가르치면서, 비유 맞추면서. 그래서 몇 번 간증했죠? 20년 전에. 저는요, 돈 100만 원 우습게 여겼잖아요. 20년 전에 제가 한 달에 한 260만 원 번 적도 있어요. 할렐루야. 20년 전에, 할렐루야. 벌써 20년 됐어요. 그래도 성에 못 찼어, 260만 원. 이게 돈인가? 웃기죠? 내가 너무 웃겼어. 그런데 돈을 좀 우습게 여겼는데 20년 당시에 제가 어느 교회 전도사 갈 때 20만 원을 받았었거든요. 뭐 쓸 게 있어요? 없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영어 과외 좀 했죠. 그러면서 어렵게 그렇게 돈을 벌었는데 이제 11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20만 원이 2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내가 전도사인데 2만 원도 못 드릴까? 드렸죠. 그런데 이제 전도사 그만두고 휴직하고 일반 평신도의 삶을 그냥 살았어요. 사역 안 하고. 그런데 260에서 26만 원 드리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커? 너무 크더라고. 그때 내가 뼈저리 알았어. 교회가 믿음의 헌신 속에서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는구나. 그때 저는요, 성도의 가치를 발견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바칠까? 저들은 저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얼마나 아깝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세계 복음화하기 위해,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영적 성장과 부흥과 성숙을 위해 그렇게 믿음으로 들여왔던 거예요. 그들의 믿음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헌신이 없으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뭐 교회에서 돈이 떨어져요. 뭐가 떨어져요? 돈은 밖에 나가서 버는 건데 안 그렇습니까? 그런 믿음의 헌신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고 세계 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과외를 끊을 수는 없었어요. 이제 어느 교회 전도사로 갔는데 딱 100만 원 주더라고요. 그래서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 그런데 어떤 분이 하는 말씀이, 전도사님, 이 100만 원 가지고 5 식구가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내가 드는 생각이, 아니 어떻게 100만 원 가지고 5 사람이 살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된 적도 있어요. 우리가 돈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지만 돈을 우습게 여길 이유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재능과 은사에 감사하고 게으르지 말고 성실하게 삶을 영속적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는 은혜 속에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자기 틀이 있어요. 늘 자기 틀 속에 갇혀 지내면 그 틀대로만 내일과 미래가 펼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 틀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틀을 깨뜨릴 수 있는 비법이 있어요. 무한대한 성령님께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이 지혜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수록 성령이 지혜를 주시겠죠. 그러면 기존의 자기 틀을 벗어날 수 있어요. 불신자들도 자기 틀에서 벗어나려고 얼마나 많은 개발을 합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들보다 더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나의 상태를 잘 발견해야 돼요. 성찰해야 돼요. 내가 내 틀 속에 갇혀 사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무한대한 성령님을 침노하잖아요. 할렐루야! 무한대로 끊임없이 침노하니까 이 땅에서 별로 많은 시간 공들이지 않고 기도만 그래도 조금 하니까 세계 복음화 되잖아요. 안 가도 되잖아요. 하나님 온라인 주셨잖아요. 되잖아요. 영적 소통 되잖아요. 기가 막힌 응답 아니에요? 무한대한 성령님이 다 일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죠. 이 드리다라고 하는 것이 일본의 A, 카라브라고 하는데 자세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준비하는 거예요. 구약시대였으면 살아있는 가축을 예배, 제사 드리기 전에 준비하고 고르고 씻기고 똥도 치우고 오줌도 치우고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을까. 정말 귀찮을 것 같아.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에.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드리잖아요. 공적인 예배 오전에. 그런데 저도 귀찮을 때가 있어요. 시간 정해서 깨야 되고 준비할 건 준비해서 아침에 예배 드리는 것이 간단하면 간단한데 매일같이 습관을 들였으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하지만 귀찮을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 그렇죠? 그런데 애가 또 생기면 또 챙길 게 얼마나 많겠어요. 상상이 되더라고. 감당해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부지런히 감당해야지.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어요. 그런데 불신앙의 세력은 끊임없이 공격한단 말이에요. 귀찮아. 이것도 저것도 하기가 귀찮은 거예요. 구약시대 나는 도대체 그 시대를 살 수 없었을 것 같아. 얼마나 준비할 게 많을까요? 우리는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무슨 생각하고 준비합니까?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많든 적든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공하는 거죠. 주님 앞에 드리는 거죠, 말 그대로. 여기서 C번 살아있는 가축 에베소서 5장 2절. (5장 2절)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제물 되셨어요. 희생 제물 되셨어요. 향기로운 제물 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단 말이죠. 죽어주신 예수님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심심할 때마다 과자는 잘 사 먹고 빵은 잘 사 먹고 음료수는 잘 사 먹는데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심장 자동적으로 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기관지염에 시달려 봐요. 폐렴에 시달려 봐요. 숨도 잘 못 쉬어. 언젠가 제가 몰라요. 뭘 잘못 먹었는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었겠죠. 먹으면 계속 쏟아내는 거예요. 복통에 시달리고 삶의 질이 어때요? 떨어지는 거죠. 알고 보니까 염증이 생겼더라고요. 어느 날. 여러분, 그런 생활을 365일 한다고 생각해봐요. 살고 싶겠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건강할 때가 얼마나 많아.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그때부터 저도 배웠어요. 헌신의 가치를 저도 배웠어요. 감동적이에요. 저도 이 말씀 전달하면서 참 감동스러워요. 돈 벌벌 떨던 저였는데 우리 가족들한테도 돈을 안 썼어요. 20대 때. 그러니 우리 막내는 끊임없이 잔소리하죠. 가족들을 안 챙긴다고, 뭐 한다고. 그럴 만도 했죠. 너무 없이 살아서. 근데 은혜가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오니까 이제 교회 개척 시간표가 왔어요. 제 통장에 500만 원이 있었어요. 그때 개척 초기에 우리 예수평안교회 교회 개척할 시즌이었죠. 화성에 이제 5년 동안 공짜로 쓸 수 있는 땅을 제가 받았어요. 5년 동안 공짜로. 거기다 컨테이너 이제 세우는 거죠. 저도 제 안에 있는 500만 원. 얼마나 큰 돈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선배 교회로 파송한 제자가 있지만 그 친구도 청년 시절에 20대 후반에 본인이 모았던 1,00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래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믿음으로 바치면,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꼭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말씀의 세계가 열려졌어. 그래서 세상도 그렇지만 영의 세계는 공짜가 없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드릴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저는 확신이 왔어요. 주님께서 쓰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될 것임을 저는 더 확고하게 믿었어요. 역시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일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개혁의 깃발을 휘날릴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수많은 인생들 가운데. 이 버리사라고 하는 것이 파라디놈인데 버리다, 자신을 버렸어. 항복하다. I surround of you인가? Do you know this lyric? Surrender, Lord? 네, 아무튼 우리가 종종 찬양하는 게 있는데 제가 가사를 못 외웠는데 Surrender, Lord인가 아무튼 그 의미가 뭐냐면 주님께 저를 항복합니다.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도 이런 욕심이 있고 나도 이런 가치관이 있고 기준이 있고 생각이 있는데 제가 주님께 항복하겠습니다. 멋있는 단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뜻이 뭐예요? 왜 주님 저를 버리셨습니까? 주님 원하시면 이 잔에서 저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던 분이에요. 예수님도 그 고통이 대단하니까. 단번에 죽는 죽음이 아니니까. 그런데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그게 이 항복하다예요. 항복하다.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항복하다. 넘겨주다. 저도 육신적인 마인드가 강했기 때문에
한국인들 가운데에서 짝을 찾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니까. 말세 복음화 해야 되니까. 내 가슴에 소원이 뭐예요? 시온산에, 감람산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오시면 시온산에 또 같이 앉을 건데 하여간 그 이전에 감람산에 팔레스타인 현장에, 아랍 현장에 세계 237개국 연합되어진 열방의 광야 교회를 세우길 원해요. 저는 오늘은 파키스탄 팀이 예배 인도하고 내일은 인도 팀이 예배 인도하고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저는 그게 꿈이에요. 그래서 이 비전을 우리 제자들한테 계속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럴 때가 올 것이다. 그때를 준비하자. 그것을 비전을 받은 사람은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랍어를 할 수 있는 여자를 만났죠. 저를 항복했습니다. 말씀 앞에 저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세계 복음화, 말세 복음화, 감람산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 위해. 영어도 겨우 하는데 제가 무슨 아랍어를 할 수 있겠어요? 영어 잘하는 아랍인 함께 사역을 해야죠. 하여간 저를 항복했어요. 주님 앞에, 주의 언약 앞에. 그러면 주님께서 은혜를 더 부어주시죠. 엊그제 우리 이집트에 우리 그 제자들 선교팀이 있어요. 자체적으로 작년 1월에 제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원색적으로 전달하고 박살내는 메시지 전달하고 워크숍을 시켰었거든요. 그거를 적용을 시키고 그 해에 시리아 난민촌에서 100여 가정, 수백 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알아서 가잖아요. 본인들이 알아서. 그런데 성경 헌금 좀 보내고 싶어도 아직은 그런 여유가 안 되네요. 하여간 얼마나 감사해. 구원의 충만한 수가 지금 차고 있잖아요. 요르단에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채워주시면 또 가겠죠. 이제 여름에 레바논에 가서 이 시리아 난민이 있으면 그들에게 또 복음 전하고 그렇게 하자고 또 크리스틴 선교사님이 비전을 제시했는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원하시면 또 되겠죠. 우리가 그렇게 지금 세계 복음화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 앞에, 말씀 앞에 항복하시고 주님께 넘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흠 없는 재물. 우리의 중심이 중요해. 이 흠 없다라고 하는 것은 탐임, 진실하고 순결한 거예요. 진실하고 순결한 거. 여러분, 사기치면서 돈 버는 거, 그 돈 하나님이 기뻐 받지 않으신다는 거죠. 사기치지 말고. 마음으로도 낼까 말까 인색함으로 드리지 말고 낼까 말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드리는 거. 이런 흠 없는 거. 3절 다시 묵상해 볼까요? 읽어봅시다. 1장 3절.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그런데 말라기 1장 8절에 더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펴십시다. 말라기 1장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자기 거 다 빼놓고 조금 남은 거 낼까 말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 자체가 흠 있는 상태죠. 눈이 먼 희생제물, 절뚝거리는 희생제물, 병들어 죽을 것 같은 희생제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드릴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제물의 내용은 달라도 그 마음의 자세는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하겠어요. 누구를 상대로 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닌데 떠오르긴 했는데 아무튼 기도하면서 하여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저를 잘 알아요. 정말로 악한 인생이에요. 못난 구석 많아요. 집안에 정신 문제가 충만해서 악령들이 드글거려가지고 저희 누나들이 피해를 많이 봤어요.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그런 악하고 못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게 은혜죠. 찾아오셨는데, 찾아오셨을지라도 바로 이 사람이 복음화가 됩니까? 안 되죠. 가지고 있는 틀이 있는데, 악한 틀이 있는데 어떻게 재빨리 복음화가 됩니까? 과정이 있는 거죠.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주님의 뜻이긴 한데 나는 이걸 바라고 얼마나 많은 갈등을 했겠어요. 그런데 어려서 그 은혜가 온 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나이 들어 오게 되면은 쓰임 받기도 힘들어요. 체력도 안 되거든. 그런데 젊어서 어려서 그 은혜가 와서 더 많은 기회가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제 50을 향해 가는 나이가 됐네요. 세월이 참 빨라요. 여러분, 성경 말씀대로 세월 아끼세요. 세월 아낄 수 있는 지름길이 뭔지 알아요?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내 신념 말고 성경적인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언약적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선택, 결단, 순종과 헌신. 그랬어요, 주의 은혜로. 그러다 보니까 세월을 아끼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의 은혜로 지금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니 얼마나 황송해요. 우리는 덤으로 작은 능력 가진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쓰임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어요. 감사해요. 이 기쁘게 라찬데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그 중심의 예물을 우리가 드려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족해 하시는 거. 저는요, 이제는 그냥 계산 같은 걸 잘 안 해. 근데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11조 계산할 때, 조 하나까지 센대. 이렇게 하나, 둘, 셋인데. 조 하나까지 센대요. 우리 옛날에 그 모교의 개척 멤버이셨던 그 권사님들. 그 권사님도 그거 하나까지 된다고 하더라고. 동전 하나까지. 저는 그렇진 않아요. 지금 이 상태는요, 그냥 더 드려, 그냥. 안 세, 그냥. 뭐, 하나, 둘, 셋, 셀 시간도 없고, 마음도 없어. 그냥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이상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할렐루야. 감사하죠?
할렐루야! 주님께 드릴 때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까지 세지 말고.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4절.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참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를 누릴수록 사람이 방종을 향해 살아갈 수 없어요. 타락을 향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미 완전히 변절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도 중에 있어요. 1세대 목회자들, 제가 볼 때는 저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대형 교회로 성장을 시키시긴 했는데 거기에 들여지는 돈이 수백억씩이에요. 건물에 투자하는 돈이 수백억이에요. 우리와 함께 같이 가고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계세요. 분명히 개혁시킬 거예요. 그런데 돈 쓰지 말고 이방인의 구원에 충만한 수를 채워가는데 돈 쓰도록 이끌어낼 거예요. 저는 침노하는 사람입니다. 집요해요. 할렐루야. 이럴 때 집요한 사람이 뿌리까지 뽑는 응답을 누릴 수 있어요. 할렐루야.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세 번째, 예수의 피로 히브리서 9장 22절. 9장 22절.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사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유를 말하고 용서를 말해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정결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늘 강조하지만 구원의 완성을 지금 누린 상태가 아니라고요. 영생의 몸으로 변화되어야 구원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자라가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새 집을 지을 일꾼. 그것이 부르심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천년 왕국을 향해 전진하는 교회예요. 저를 통해 언약화되는 분들은 그 응답 분명히 누리게 될 거예요. 마태이 26장 28절. (26장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약속해 놓으셨던 피.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를 선포하세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선포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선포하시라고.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권세로 선포하노라. 그러면 왠지 예수님의 피 고백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면 능력이 더 생겨.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18절에서 19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성령이 왜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사탄 마귀 악령들이 끊임없이 눌리게 만들고 시달리게 만들고 고통 가운데 어둡게 공허하게, 여러분 공허한 것이 불행한 거예요. 뭐를 해도 공허한 거야. 그러면 공허한 상태 속에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복음적 믿음으로 도전해야 돼요. 기도로 전진해야 돼요. 교회 뚫어야 돼요. 그 상태에 합리화시키지 말고. 여러분, 저도 그런 믿음이 주어져서 감사한데, 주님께 기쁨으로 드릴 때 이것이 전부인 양 내 미래 걱정하지 마세요. 내 틀이 깨지고 더 복음화가 되어지고 더 성령이 지혜를 주시면 내 틀에 갇혀있던 내 미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미래를 선택할 거예요? 내 틀에서 벗어나는 성령의 지혜 속에서 누릴 수 있는 미래를 선택해야죠.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렇게 참된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요. 소망이 생겨요.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이제 아기가 곧 태어나는데 돈 들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마음도 아시고 생각지 못한 분들 통해서 공급이 된 거예요. 미국에 계신, 시애틀에 계신 그 교회 공동체에서 뭔가를 또 보내왔더라고요. 아, 감사하다.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고요. 그러니 믿음을 선택하시라고요. 오늘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수록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은혜의 해, 은혜의 날, 은혜의 때를 전파할 수 있는 은혜를 또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요. 믿음의 확신 속에서. 마지막으로 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5장 9절로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셨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새 노래를 부를 통치자들, 각 족속, 각 방언, 각 백성, 각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셨어.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시고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이기는 자들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 다 예수님의 피로 사심받았지만 이 성경 구절은 구별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별될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소리가 없네요. 구별될 성도.
이 언약 성취 속에, 여러분, 언약 성취 속에 들어갈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 같이 읽어가면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재물 되신 예수님과 아버지 교회의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헌신되어진 하나님의 저 중심 가지고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온전히 준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히 아버지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항복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시길 기도합나이다. 진실되고 순결한 흠없는 자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러한 중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님을 만족해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정말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 재물 되시고 희생 재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 예수 안에서 참는 자유함과 용서함을 누리시도록 역사하시고 언약의 표를 누리게 하시고 자유와 은혜를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해주시옵시며 새 노래부를 통치자들로 왕도로 타는 자로 아버지 예수 평안교회 무한대로 축복하시니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누리시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82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성부의 어린 양이 죄 지고 가시니 내 몸에 당할 형벌 다 대신하셨네. 내 죄가 좋아가나 그 피로 씻으면 눈같이 희게 되니 어디 하나 없으리. 내 죄를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2절까지만 찬양합시다. 병든 몸 고쳐주사 새 생명 주시네. 내 속에 쌓인 근심 한없이 그것만 주 친히 벗겨주사 위로해 주시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11조 올리고 감사하여 감사 예물 올리고 세계복음화 위하여 선교 예물 올리고 아름답고 복된 교회 예배 공동체 현장 위하여 건축 예물 올립니다. 아버지께서 무한대한 영광을 받아주시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천년왕국 준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177장 (177장) 3절과 4절 찬송합시다. 주의 구속함을 얻는 천만 성도 일제히 거룩한 산 시온 성의 기쁨으로 모이리. 이내로서 세상 다스리시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우리 주의 평화로운 천년 왕국이 이를 때 그곳에는 죄와 고통 사망 없어지겠네. 천만 성도 간절하게 주를 고대하도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시네. 악한 마귀 결박하고 세상 다스리시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치 회복 즐겁게 하심이 오늘 이 시간 창조주와 하나님께 예배드린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모든 전인의 영역 속에, 미래 현장 속에, 모든 만남과 가문과 저 열방의 현장 속에 이 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무한대로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